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밤도 주님 품에 안식하게 하셨다가 강남교회 공동체가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온 마음과 영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이렇게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남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지역을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일으켜 주시고 이 울산에 붙은 성령의 불로 인하여 삼천리 강잔을 진동시킬 수 있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끼리 몸부림치다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종이 축복합니다. 그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거든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응답하사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 앞길을 여사 부모 세대 이상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연약한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꼭 은혜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안에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의 섭리 가운데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담겨진 야곱 안의 이스라엘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었다.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 있다. 혹시 아세요?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우리 안에도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있듯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담겨 있듯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 있듯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 있듯 오늘 내 안에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실상 내가 아는 나, 내가 원하는 나는 세상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내가 아는 나는 결국 눈을 열어보면 세상 속에서 존재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게 본능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사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는 아들 하나나 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들 하나나 둘이 아니라 민족을 섭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을 섭리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 하나 둘 더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열국의 아비로에 민족을 섭리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갈 바를 모르고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갔지만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여 엘리에셀로 족할 것입니다. 나 그만하겠습니다. 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에 매여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끝까지 씨름을 해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 씨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단히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아니 표정이 전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으로 예수는 믿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으로 매여 있는 그와 끊임없이 씨름을 해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어야 한다. 너는 네가 원하는 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너가 있다. 이 씨름이 창세기의 거대한 씨름이에요. 야곱 볼까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러하셨던 것처럼 야곱 안에는 이스라엘을 담아두고 민족을 섭리하셨어요. 근데 그 야곱은 처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 야곱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야곱도 행복하지 않아요. 처음 야곱은 야곱이 원하는 바 형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요. 장자권도 축복기도도 부모의 사랑도 다 빼앗아요. 근데 신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나면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아니에요. 야곱이 원하는 야곱의 특징이에요. 장로님 아시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나면 6개월 안에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관계까지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이 말을 알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도 끝까지 아이고 우리 한날 같이 죽어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여보 곰상곰상 우리 살다가 같은 날 꼴깍 가자. 그때 좋아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근데요, 유통기한이 심지어 나오고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래요. 거울 보고 누구세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건요,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나면 다 제가요, 우리 교인들도 보고 돌아다니면서 다 봐요. 전원주택, 별장, 남자들의 최고 로망이 뭔 줄 알아요? 자연인이에요. 남자들이요, 그걸 넉넉히 봐요. 그거 왜 그렇게 자연인이 로망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아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카메라로 비추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사상 혼자 그거 살 때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그 덜 떨어진 놈이지. 그게 책임을 지는 데서 회피하다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포기하고. 그래서 자연인 로망 가운데 별장을 짓고 전원주택을 사요. 제가요 다 봐요. 전원주택 사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3년 안에 애물단지 돼요. 별장도 마찬가지야. 세상의 모든 것은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서 이것만 있으면 하고 뺏어보면 나중에 다 별거 아니야.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 뭐가 제일 필요해? 여러분, 저도 가지고 싶은 것 있다가 가지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걸 수없이 깨달아. 정말 배우자, 우리 교회 나이 40이 되기까지 결혼 안 한 애가 하나 있어. 외롭대. 토요일마다 나한테 전화해. 목사님 나 외롭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전화 오니까 미치겠어. 30분이다. 나 설교 준비해야 돼. 끊어. 그럼 목사님 나 이렇게 외롭다가 자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유서에 목사님이 나 안 받아줘서 나 죽었다 그러면 어떡할까. 얘기하자. 그래 이제 기도해. 용어상의 문제는 좀 있지만 하나님 눈먼 거라도 하나 걸리게 해주세요. 기적같이 결혼을 했어. 얼마나 좋은지 6개월간 연락이 없어. 정확하게 6개월 만에 핸드폰에 메시지가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 목사님 혼자 살 때 외롭더니 둘이 사니 괴롭네. 야곱은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형을 힘들게 했지만 자신도 힘들었어요. 사람 아세요? 누구 힘들게 하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면 내가 배나 악해져야 돼요.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 소리에 멀리 도망가요. 밧단 아람의 삼촌 집으로. 거기서도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삼촌 걸 다 뺏어요. 딸도 뺏고 종도 뺏고 양도 뺏고 나름대로 부자가 돼요. 가질 만큼 가지니 이제 거기서 삶의 목적을 달성했다 싶은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하여튼 다 뺏어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 만나서 재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야곱이 야곱으로 살면 그래요. 그 야곱이 나름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들려온 소식이 20년 전에 문제였던 야곱이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대요. 야곱은 혼자가 아니에요. 자식들 12, 아내, 그리고 양. 혼자 도망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에서가 가까이 올수록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야곱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야복나루에서, 태화강에서 무릎 꿇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야곱이 예배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 평생에 처음으로 씨름하던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주는 매력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씨름해요. 하나님, 에서가 우리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였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몸부림치는 기도였어요. 야곱 생애에 이만큼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주는 매력이 무엇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보여지는 부분은 야곱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대요. 기도는 나만의 씨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야곱이 원하는 야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씨름하시고 축복하셔요. 야곱은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었어요. 밤이 맞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하나님, 에서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400명의 군대. 야곱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야곱이 원하는 야곱은 지혜도 있었고 뭔가 장교도 있었고 모든 상황을 자기가 극복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야곱아, 날 샌다 그만하자. 이때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날 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거 봐요. 자, 죄송해요. 장로님, 혹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번에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듯이 그냥 철수라고 할게. 장로님 예를 들어서 철수야, 날 샌다 그만하자 그러면은 장로님은 예 알았어요 그만하겠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싫어 먹었어. 에?
날 샌다고 하기 전에 철수가 날 샌다고 가버릴걸? 우리는 늘 기도 앞에서 그렇게 약해. 사랑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왜 힘드냐? 이렇게 표현해요.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라고. 기도가 왜 힘드냐?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 한번 여쭤봅시다. 장로님,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어 없어?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어 없어? 네? 있어요. 성가대 하면서 막 지랄지랄 하면서 해요. 지휘하면서 저것은 왜 늦게 와갖고 꼭 틀렸었고, 지휘자님 그래 안 그래? 주차 안내하면서 꼭 저 자식은 차를 졌다 이뤄야 된다고 막. 은혜가 떨어져도 다 교회학교 교사 다 물어봅시다. 은혜가 떨어져도 헌금해요 못해요? 이걸 돌려먹을까 말까. 목사님이 또 볼 텐데 시벌시벌 하면서 헌금해요. 내가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거든요. 죄송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목사 은혜 떨어지면 설교할 수 있어 없어? 더 잘해요. 유난히 목사님 막 고함 지를 때는 그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물어보는 줄 알아? 자기도 안 믿어져서 그래. 제가 웃으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 합니다. 기도가 왜 힘드냐? 영적 행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것이라고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해라. 기도줄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야곱은 깊은 기도 가운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줄 수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봐요. 야곱에게 있어 평생의 문제는 에서였어요.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에서가 자신을 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에서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에서만 없어지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는 에서 때문에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에서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비로소 야곱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아요. 이게 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를 봐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성경 보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나 하나 봐. 내가 자 보세요. 그래서 야곱은 늘 지금까지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에서만 없어지면 되고, 어쩌면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여 저 에서를 없애주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도망갔다가 와서 직면해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이 문제 앞에 직면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가 기도를 시작해요.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비로소 뭘 배웠냐?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부분을 배우겠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에서 때문에 야곱이 힘들어? 야곱 때문에 에서가 힘들어? 그냥 생각이 없어. 그동안에 에서 때문에 자신이 힘든 줄 알았는데 비로소 야곱이 깨달은 거야. 내가 먼저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어요. 잘 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전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너로 살아서는 안 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고백을 해요.
회개죠.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인간적으로 사는 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한마디로 하면은 이걸 보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나름대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관없이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살았던 그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부르 삶을 건드려.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돈 좀 있다고 하나님이 적당히 하나님이어도 되는 것처럼, 권력을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적당히, 아니요. 언젠가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돈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거 언젠가는 알아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산더미처럼 쌓아놨고 자식도 못 주고 바들바들 떠는 부모들도 제가 많이 봐요. 제가 안산의 리더들, 안산, 시흥, 경기 지역의 리더들 지도 목사예요. 거기에 나름 재산 가진 사람들 많아요. 다 앉아서 자식 걱정해요. 자식이 애완견처럼 키워놓고 땅을 쳐요. 자식을 좀 맷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들 글 때처럼 엄마 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어. 너는 더 맞아야 돼 이놈 새끼야. 뭐 이 정도 맷집은 있어야 사람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지. 애완견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니 애가 초등학교 가서 부딪히면 상처받았네 어쩌네 하고 학교 안 가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비로소 그 안에 이스라엘을 꺼내줘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사는 자. 야곱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야곱의 삶의 방식,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 보세요. 야곱은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진 가운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가. 야곱아, 철수야 날 샌다 그만하자 하니까 철수는 자기도 날 안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아멘 해보세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거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내가 변하는 것이라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만, 상대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봐요. 장로님, 철수 장로님은 내가 변하면 좋겠어, 환경이 변하면 좋겠어? 아니 망설이지 말고 대답을 해. 우리는 늘상,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변하면 좋겠어, 배우자가 변하면 좋겠어? 에? 거짓말하지 말고. 원래 지금 여자들이 뭔 남편이 변해. 내가 변할 게 어디 있어? 목사님, 여자들은 보혜사예요. 메시아. 여자들은 고칠 것도 변할 것도 없는 메시아. 여자분들 한번 물어봐. 우리 집이, 그냥 솔직히 대답해봐. 우리 집이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
아니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원래는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누구 잘못만 누구 때문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대답해봐. 우리 집이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누구 덕이야? 여자분들 따라서 봐. 우리 집은 괜찮아. 쫄지 말고 따라서 해봐.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 아멘. 너나 잘하세요. 이 생각 속에, 자기 착각 속에 내 안에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여. 서로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아. 참 놀라운 거죠. 어느 순간 이제 오늘 저녁에 이거 부분을 더 설교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기도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삶을 살아요. 근데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듯 야곱을 주목하듯 오늘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걱정 없나. 장로님, 한국교회 걱정이 아니야. 걱정이지. 나도 한국교회 걱정했어. 장로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목사님들이 문제지. 그치? 총회 가보니까 여러분 봐봐. 제가요 안산에 살아요. 그죠? 안산의 아픔 중에 하나가 뭐지? 세월호예요. 지금도 그 세월호 기운에 참, 안산에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니까요 그 1년 안에 인구가 4만이 죽디다. 그 무거운 기운에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세월호 때 기독교 대책위원장이 저였어요. 제가 앞장서서 누가 실수하면 기자회견하고 성명 발표하고, 저 혹시 방송에서 못 봤어요? 제가 유명했어요. 세월호 기도회 할 때, 명성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제가 앉아 있었잖아요. 우리 애들이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왜 아빠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어? 이렇게 놀랄 정도로 내가 대책위원장이었다니까. 자, 세월호 문제 앞에서 나름 기도하면서 경기도지사, 또 시장, 도의원, 시의장, 행자부 장관,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이었어요. 다 만나서 의논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공무원 세계를 아시나요? 하나도 안 돼요. 가슴 아프면서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중구난방이 교회만이라도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희망봉사단 단장이라 하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롯데호텔에서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명함을 가지고 총회장들을 다 만났어요. 그때는요 대세가 세월호였어요. 세월호 대책위원장 하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어요. 어쩌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었을지 몰랄 정도로 이게 심각했거든요. 지금은 유재명 명함 갖고 누구 여십 아무도 안 만나죠. 그때는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그때 총회장들을 다 만났어요. 거의 통합총회장, 합동총회장, 감독회장, 감리교 감독회장, 성결회 총회장, 침례회 총회장, 백석 총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났어요. 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젊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총회장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가 그 나이에 문제가 있게 심각해. 할아버지 총회장들 이렇게 만나고 나는데 벽창호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의만 살아있어요. 제가 마지막 광화문의 감독회장, 감리교 감독회장을 만나고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한국교회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저를 운전해주는 형제가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타면서 그냥 안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여의도 가기로 했어요. 그냥 안산 가자. 못 간다고 연락해. 왜요 목사님? 그냥 가자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너무 아파서 광화문에서 안산까지 1시간 10분 이상 울었어요. 그냥 갈 수 없더라고요. 예배당 강대상 올라가서 울었어요. 한 1시간.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울었더니 그 기도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제 느낌 소개해 볼게요. 재명아,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 걱정하냐? 너는 너 문제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한국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야.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감추고 교회가 문제고, 나는 감추고 목사님이 문제고, 나는 감추고 한국교회가 문제래요. 그러나 엘리야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예요. 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꼭 바꿔. 내가 원하는 나를 말뚝박아듯이 내 삶에 박아놓고 주변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다가 아니라 주변 때문에 내가 힘들다. 여러분 어때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사기꾼,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에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에서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죽이러 와.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물어보면 배우자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아이고, 나는 이만큼 바뀌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바뀌어. 지금도 너무 전사로 살아서 걱정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예요. 기대가 달라요. 장로님은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이번에 아마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까지 배우면. 재명아, 나는 너를 원한다.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고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와 씨름하시는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브니엘,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곳을 브니엘이라. 이곳이 언제 어디에 위기, 야복나루.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희망 없어. 여기던 곳이 브니엘,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돼요. 인생이 살다 보면 힘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큰 문제 앞에서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변해요.
자, 묻겠습니다. 잘 봐봐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을 만나러 가요. 퀴즈. 네, 오늘 아침 표정이 좀 그렇다. 괜찮은가? 자, 물어볼게요. 야곱이 이스라엘 만나러 가는데 이제 무서워 안 무서워? 다시, 전에는 죽을까 봐 한 걸음도 못 가던 가가 저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데 야곱이 에서 앞으로 야복나루를 건너서 가거든요. 이제 에서 무서워 안 무서워? 크게 안 무서워. 왜 그럴까? 맞춰봐. 여기서 정답을 한번 맞춰봐요. 그러니까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답이 쉽진 않을 거야. 장로님 맞추면 내가 책 보내드릴게. 뭘까? 여기가 집 유구무원인 데는 거의 없어. 아이, 그 목사님,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가는데 왜 겁이 안 나요? 그러면 답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기도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진짜는 왜 겁이 안 나는지 아세요? 오늘 메시지 중심에서 배우면 딱 하나예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이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이제 좀 우리가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자는 거예요.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야곱으로 보고 야곱으로 시각을 접근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던 걸 이제 이스라엘로 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영성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에서는 안 변했어요. 그 에서가 언제 변해요? 오늘 저녁에 해줘. 아니 진짜 이렇게 하면 눈빛으로라도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 다 우리 알아. 그런 것 같아. 알아도 들어. 잘 봐봐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박힐 때까지 똑같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 강조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니까 에서의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거 아세요? 잘 보세요. 야곱이 야곱으로 가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로 가면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야곱으로 살아서 야곱 장로로 살면 온통 교회가 다 문제라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내가 교회 많이 다녀봐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쳐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온 교인들은 장로님 죽기만 기다려. 이 거대한 야곱과 야곱의 씨름, 야곱과 에서의 씨름이에요. 극단적 예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보여지는 부분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이스라엘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그 12지파의 조상이 12아들이 되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국호, 내 나라, 내 민족, 이게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님, 철수 장로님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장로님 가족은 몇이야? 손가락으로 해봐요.
손가락으로. 셋. 배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아들, 딸? 에? 딸? 대박. 딸이 있어? 와, 요새 딸 없으면 불쌍해 죽겠어. 요새 딸 없는 집은 삼가 조이를 표현하이다 그래. 근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야, 장로님 가정은 셋이 사는데 완벽해, 부족해? 부족하지, 많은 것으로. 그런데 불행하진 않아. 왜? 부족을 문제로 삼지 않으니까. 부족을 문제로 삼으면 만사가 불행해져. 여러분의 교회가 완벽해, 부족해? 이렇게 잘 지어놓았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 나요, 목사님 외형도 멋지지만 목소리도 멋져. 그리고 저는요, 좀 저렇게 점잖게 생긴 게 좋거든. 근데 나는 좀 상계 좀 야생마 같이 살아갖고 좀 문제가, 설교하다가도 야! 그래 버려 내가. 미안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는 부족해요. 지금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부족을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문제 삼으면 교회는 언제나 문제의 소용돌이에요. 야곱의 시각으로 보면 다 문제예요. 이스라엘로 보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불행해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이 강남교회가 누리는 축복을 부러워하는 교회가 수백 교회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야곱이 나올 것이다. 이 야곱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환경 앞에서 언제나 원하시는 바가 유재명이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그래서 내 성질,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여서. 왜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를 죽여? 안 죽으니까. 그 나를 죽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아가니, 그 이스라엘로의 삶은 오늘 저녁에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아침 이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어떠세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됐어요. 야곱 안에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이 담겨 있었어요. 야곱 평생의 신앙생활은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으로의 씨름을 해서 너는 야곱이면 안 돼, 너는 야곱이면 안 돼, 너는 이스라엘이어야 돼, 씨름을 해요. 오늘도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지만 야곱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 나를 에서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해요.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은 비로소 깨달아요.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내가 문제구나. 문제여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저울로 달아서 남편이 문제가 많냐, 내가 문제가 많냐, 저울로 달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있기에 주님 앞에 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아요. 제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예쁘게 만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다. 저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기 전에 네가 나한테 드려줘라 그래요. 그래서 늘 죄송해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어떻게 살아왔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 너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하나님으로 사는 자. 기독교 신앙의 축복, 기도의 축복은 응답을 넘어 축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거다. 내가 변하면 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 환경이 다 바뀌어. 내가 변하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전체 주제와 더불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면 나부터 행복해야 돼. 그 원리가 뭘까? 오늘 저녁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 아침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죠? 이 노래 알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